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요. 행복한 건 사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늘 힘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늘 어렵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이 새벽 기도가 전 제일 힘들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참고로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1차 합숙 강사를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1차 합숙 강사를 하시니까 이분은 1, 월, 화, 수, 목까지 1차 합숙 하잖아요. 교회 안 계셔. 그럼 누가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전도사들,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야, 저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빠지면 이게 진짜 눈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주는 목사님이 1차 합숙도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월요일부터 쭉 나오시는 거예요. 야,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냥 못 나가면, 진짜 막, 그냥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고. 너무 마음이, 또 그래 못 나가는 그날은 얼마나 이렇게 죄책감이 오죠. 그 새벽에도 못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한테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성경 구절을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이야, 진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야, 괜히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은 교역자 회의할 때 뭐 하냐면요. 성도들 차량 운행한다고 시내 전체를 한 바퀴 도니까 안 와. 그 실컷 제가 박살나고 깨지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맨날 그냥 진짜 제가 무슨 타겟 같아요. 맨날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 회의 때 앉아있으면 늘 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나중에는 목사님 어떤 때는 진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죄송하다 하지 말라고. 왜냐, 그래야 자기가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지금 다 추억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요,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동행한다는 게,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렇잖아. 내가 진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됩니까? 전도사 때 제가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RTS 대회를 가서,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저기 이제, 어디죠? 통영에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영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냥 자격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가진 바 담대함이. 하나님께 담대함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요,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육체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요. 진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정주행 회장도 그랬대잖아요. 안 된다 하면 물어본대요. 해봤어?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기 전에, 안 된다 하기 전에 해보라고. 그 말 맞다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동행하는 이 축복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이 단어가 이 숫자네요.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숫자 보면 막 부담됩니까? 이 숫자가 진짜 숫자로 보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우리는 24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게 24 되어진다면 이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살아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인도해 가셔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런 부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제는 도전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제목을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제목부터 제가 참 많이 놀리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안 돼가지고 제가 막 정말로 이렇게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가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인도입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권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곳에는요, 이렇게 새벽 5시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많고 쉽게 오기 힘든 곳이다 보니까 6시 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 안 되잖아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해돼요. 왜? 그때 우리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 아침에 내 영적 상태를 그렇게 세팅을 해두면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지. 못 해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우리가 깨어서 잠에서 깨라고 했는데요. 먼저 봐야 될 게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전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로 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 하면서 산다니까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 의식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의식주 없이 됩니까? 못 살아요. 지금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경제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자, 돈이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지금 뭐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뭘로 운영해요? 믿음만 가지고 교회가 굴러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가 만약에 이 돈에 묶여버려 가지고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막 진짜 막 빚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집사님 한 분만 오면 좋겠다고. 좋아요. 그러면 그분 오면 제가 누구만 보고 설교하겠어요? 누구 보고 설교하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지체 삼으셨어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로 그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요. 기적처럼 해결되어져 가는 걸 봐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지. 아니, 교회 문제를요. 진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 이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다면. 정말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보면 잠들어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교회도 잠들어 있고 목회자도 잠들어 있고 뭐 진짜 성도들도 잠들어 있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자죠? 밤이니까. 밤이니까. 육신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자신이 어떠냐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육체는 하나님 원수되어 있어.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때, 그렇죠. 지금이 뭐 하는데? 이 지금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다라고 했어요. 자, 밤이 깊다라는 말이요.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이게 뭐가 지금 장악한 상황이에요? 사단에게 지금 장악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해 놓으니까 교회고 뭐 목회자고 다 이렇게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전도사 된 첫 해는 아예 그냥 교회가 힘드니까 아예 뭐 땡전 한 푼 안 주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 저도 그리 힘들었지만 저 말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부교육자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저보고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 나 돈 좀 줘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중직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중직자들이 또 사례를 주면서 이런 거예요. 돈 아깝다고. 사례 주는 게 아깝다고. 저는 안 받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서 참 다행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부교육자들은 막 너무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게요. 뭐 다분히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세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예요. 목회자가 뭘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
교회 문제를 진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해가셔야 되잖아요. 성도가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식주에 막, 성도들이 의식주에 생명 걸고 이것 때문에 아동바동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 낮이 가깝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낮이 뭐겠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 말세란 말이잖아요, 지금. 지금이 말세란 얘기예요. 이 말세에 당신들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도 불신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일을 갖다 내버리고 뭐 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죠? 뭘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빛으로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빛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래야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밀어내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둠을 밀어내는 건요, 빛밖에 없어요. 조그만 빛이라도요, 그 작은 빛도요, 어떻게 돼요? 캄캄한 밤을 밝힐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호롱불을 켠 거. 우리 권사님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불이 뭐 얼마나 밝겠어요? 그 불 가지고 100m, 200m 못 밝혀요. 그렇지만은 그 불 가지고 방 하나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그 불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 멀리 떨어진 화장실 갈 때, 옛날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없이 가봐요. 얼마나 겁나던가요? 근데 그 조그만 불이라도, 라이터 불이라도, 저는 그 화장실에서 이상하게 그 초 켜놓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밝으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삶을요, 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게 해라는 거예요. 단정히. 여기서 말하는 게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뭐 세상 따라가고 이런 의식주가 많은 거, 풍부한 거, 그게 자랑이에요? 자녀답게 살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왜 그러냐? 교회가 범죄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요. 절에 스님이 사고를 쳤다. 별로 욕 안 해요. 뭐 원래 그런 놈들이라 이래요. 근데 교회가 사고 쳤다, 뭐 사고가 났다, 한 100배로 까요. 왜 그럴까요? 뭐 사단이 살아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이 삶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진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떠났어, 이렇게 진짜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망해 싸다. 그런데요, 그래도 저 기독교인들만큼은, 진짜 신앙 지키고 있는 똑바로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신락 같은 거,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자기가 너무 방탕하니까. 자기가 너무 무너져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저렇게 욕하는 예수쟁이들은 안 그럴 거다는 어떤 그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희한해요. 그 뒤에서는 욕하면서요. 앞에서 막 욕을 해놓거든요. 뒤에서는 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 하고 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랬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요. 욕을 해도 배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뭐 조계종 사태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그 스님들이 아니고 진짜 무슨 어디서 오는 스님, 저기 중국 그 무술 하는데 그렇잖아요. 소림사에서 온 분들처럼 막 진짜 활극이 벌어졌잖아요. 칼부림을 하고 막 하는데 저게 그래도요 잘 지나가고 잘 마무리됐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뭐 조금 잘못하면요 진짜 막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좋은 축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신문과 권세를 다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좋은 거, 세상을 이길 힘은까지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 밑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마귀가 세팅한 그 세상에서, 거기서 우리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앞으로 우리 이 교단이잖아요. 개혁총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사실은. 더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막 아니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사실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제 랩넌트로 갈 준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흩어가지고 진짜 자기의 현장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거 앞당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 옛날에 이제 퀘이커 교도라는 이런 게 그 성도들의 집단이 있었어요. 이 퀘이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몸 불불 떤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이 퀘이크잖아요. 그래서 지진 난 것처럼 행동한다 해서 기도한다 해서 퀘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이 어땠냐 하면요. 농사 지으러 갈 때도 장화 신고 안 가요. 양복 딱 입고 트랙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뭐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 말이 돼요? 그럼 양복 입고 자야 돼요? 저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 그 중심인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그 퀘이커 교도들 축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편의점에 보면요. 그 오트밀 주스에 보면요. 퀘이커 오트밀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막는 거예요. 전도문을 막아버려요. 그런 부분들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지만 이거는 영적인 무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거는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하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 중국집을 갔어요. 그 짜장면을 같이 먹는데 이 목사님이 짜장면을 이렇게 싹 젓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제 양반 짜장면도 못 비비나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뭐 입고 있어요? 양복 입고 있고 저는 뭐 입고 있는 거예요? 반팔티 입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렇게나 옷 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복에 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복 입고 여러분 진짜 막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겠어요. 요즘 한복 한 벌 얼마예요? 꽤 비싸잖아요. 그런 걸 입고 그렇잖아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그 뭐 짜장면 국물이 팍팍 튀고 짬뽕 국물이 튀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잡술 때 얼마나 조심해서 비비는지 제가 속으로 욕했는데 나중에 제가 입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보니까, 양복을 입어보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뭘로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인 삼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요, 삶이 아니고 저와 이러면 뭐예요? 중심이에요. 제가 RTS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옆에 방에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밤에 그 옆에 방에 갔더니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맥주를 한 병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컵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봉 언니도 마시라 해서 뭐 마셨죠. 마시고 나서 제 방에 가서 기숙사에 탁 누워 있는데요. 밑에 있던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술 묻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잔 했다고. 그걸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신학교에서 술 문제로 학생들이 막 음주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할 자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물론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네. 우리 집사님 저 뒤에 한번 보시죠. 네. 말해서도 안 되지만은, 말을 못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그 생각을 하니까, 나 후대들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랩런트 앞에서는, 랩런트 때문에라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게 진짜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나면요, 랩런트들이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실족하고 떠나가면 안 되지 않냐고. 저분들 다시 도닥여주고 다시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문제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도요, 이젠 다시 안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된다니까요. 방탕함을 갖다 버리면 돼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최고의 뭐예요? 걸작이에요.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오죽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고자 하는 위치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수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다 해도요, 뭐 방수가 되고 해도요, 험하게 써버리면요, 그거만 물 들어가요.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풍기를 가지고 빨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이게요,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 자꾸 우리는요, 우리 뭐만 보여요? 연약함이 먼저 보여요.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 성경에 안 되는 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요? 도우시나니.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돕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도전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성공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5분만 내가 여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갖는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이 5분이요. 여러분의 하루 23시간 55분 이거를 지배한다니까요. 그것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5분이 너무 행복해. 그럼 5분만 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영화 2시간짜리 왜 보죠? 재밌으니까 끝까지 보죠. 재미없는 영화 끝까지 봐요. 극장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 13,000원 하더라고요. 옛날에 98년도에 타이타닉 할 때는 5,5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돈 10,000원씩 내가지고 극장에 가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자요. 2시간 자버린다니까요. 돈 아까워서요. 돈이 관계없이 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럼 2시간이 2시간 같이 느껴지던가요? 3시간짜리 영화도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내가 정말로 행복한 그 맛을 조금만 봐버리면요. 5분이 말이 됩니까? 다른 게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싫어? 이런 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녹은 이런 걸 아예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저와 여러분 하루 5분이라도 내가 오늘 23시간 55분 하루 종일 불신하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하루 종일 싸움하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정말로 솔직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언제 오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원수됩니까? 원수될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은 다시 나 자신을 조금 점검하고 이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조금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은 5분 더 느려보시고 이 행복을 조금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열생명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열생명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행복한 시간이 정말로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의 생명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예수 생명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